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많이 받고 짓눌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다른 것을 할 만한 여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전에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처럼 평생의 우울증만 앓고 살다가 아무것도 할 만한 여력이 없고 매년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런 삶을 평생 70평생에 살다가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서 즐기고 놀고 개모임 다니고 육자배기를 부를 그러한 의욕도 힘도 능력도 없었지요.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그런 다음에는 좋아서 얼마든지 세상을 즐길 수 있을 여유와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먹고 까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나가서 한참 동안 즐기고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런 세상이었죠. 요즘엔 약장수들이 이런 소도시 같은 데는 다니면서 할머니들하고 함께 놀아주고 그리고 한번 출석할 때마다 계란이든지 화장지든지 선물들을 안겨줍니다. 결국은 약을 팔기 위해서지만 참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놀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 놓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그 자유를 얻은 다음에 시간도 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세상을 누려야 되겠다.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빚더미를 천문학적으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다.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하여 여행 갈 시간도 없을 것이고 그럴 돈도 없을 겁니다. 지치고 피곤한데 누가 그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하여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겠지. 또 내가 병들어 다쳤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런데 몸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가 선택하게 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주님을 믿었어요. 자동적으로 주님을 믿은 다음에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또한 시작하거나 기쁨이 없다가 기쁨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도 있고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는 특별히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사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냐 그러면 마귀에게 많이 짓눌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가 임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건. 말하자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전에는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가지고 왜 이렇게 좋을까? 마음이 왜 이리 평안하고 좋을까?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마귀에 짓눌려서 고통을 많이 받다가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이리 좋은가? 그 전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살아가다가 불면증이 치유된 것처럼 말끔하게 사라져서 너무 좋다. 그런 시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이게 왜 이렇게 평안하고 좋지?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고 해외여행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 앞에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문제가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는 어찌 됐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가 가진 문제가 다 치유됐고 다 해결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해서 영원토록 내가 평안이, 영원토록 기쁨이 내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육체의 기회를 삼고 달려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던 그러한 사복음서를 우리는 알고 있고, 주님을 반겨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도 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다음에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시금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고, 또한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께로 더 깊이 있게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신체적이나 육체적으로 주시기보다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더 겸비케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재하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 주셨는데 그 자유를 이제 얻었으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할 때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또한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 말은 한 말씀으로 요약된다. 그렇게 공동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번역 성경도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온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대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전 장과 내용들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실은 비춰질 수 있었으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영생을 얻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데 율법으로 가능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하는 답을 해왔던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필요가 없다거나 율법을 부정한다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율법 가운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안 지켜도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의 길을 걷는 게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해도 되냐 그 말입니다. 조상 숭배를 해도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천주교의 어리석은 것처럼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통한 죄를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임하죠. 그러면 이웃사랑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형제고 가족이죠. 그러면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웃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저주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이웃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사랑하는 것을 온 율법의 말씀이 그것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것처럼 요약되고 축약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 율법은 이웃사랑이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에 어그러지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는 사실은 실제로는 자신의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성경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5절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고 살면서 그 말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러한 삶을 살면 피차는 서로죠.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개싸움이 그러잖아. 이쪽에서 무니까 저기도 물지요. 간혹 가다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개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싸움이라는 게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 물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물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먼저 한 명이 무는 것을 놓으면 되는데 네가 먼저 놔라. 그러면 내가 물고 있는 걸 놓겠다. 그리고 서로 끝끝내 막 물으니까 아파가지고 막 질질 짜지요. 그러면서 너가 먼저 놔. 너가 먼저 물고 있는 걸 놓으면, 그러다가 이제 더 세게 물어졌으면 저쪽에서 더 세게 무는 거지요. 결국은 둘 다 더 아픈 거지요. 그것처럼 서로 더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사랑의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면 피차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된 삶이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물고 뜯어먹는 삶이 결국은 자유를 얻었다가 그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한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마태복음 18장의 사건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갚을 것이 없다고 좀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그까지는 탕감을 받았지요.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전에는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빌리는 빚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사실은 별로 정신이나 신경 쓸 게 없지요. 우리가 뭐 1억이라는 현찰을 내가 가졌는데 그런데 뭐 10원, 100원이라는 푼돈에 연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작은 돈 몇 푼이 그 빚을 갚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 돈에 연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이제는 하고 나니까 나는 내게 빚진 걸 탕감해 주기보다는 이제 그 작은 것이 연연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다는 것이 실제로도 작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룰루랄랄 하고 뭐 가는 길이었겠죠. 그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해가지고 버는 돈 하루에 5만 원 벌면 500만 원 5 곱하기 100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면 10만 원 곱하기 100에서 1000만 원 되는 돈을 빚진 현실적인 액수의 돈을 빚진 친구를 만나서 돈 갚으라 그럽니다. 그것도 목살을 잡고 그때 친구가 좀 참아달라고 돈이 없다고 잠깐만 여유를 달라 그럴 때에 그 친구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것을 주인이 들은 다음에 친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다음에 다시 호출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호출해서 다시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건을 무효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이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효화시켜서 감옥 속에 집어넣으면서 갚을 때까지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내가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빚을 갚으리가 나밖에 없어요. 벌어서 갚아야 되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빚 갚으라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면 영원토록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에 대한 주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서 기쁨도 누리고 은혜도 누렸어요. 그래가 룰루랄라 좋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역사하시면서 평안도 임했어요. 룰루랄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나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전에는 내가 자유를 얻지 못했고 그 전에는 내가 억만가지 죄 속에 죽어갈 죄인이고 지옥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물고 뜯을 수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자유케 되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형제를, 너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서로 물고 먹고 뜯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분명히 사복음서는 다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배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누하게 비유를 통해서나 직접적으로나 말씀에 오신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소위 말하면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한 번 한 다음에는 불변의 천국을 얻은 것처럼 그런 착각하는 가르침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신학,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은 참 문제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고 구원에는 역동성이 실제로는 있고,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두려워한다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실제로는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살든지 된다. 그렇게 해서 끝장나버린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 아니었습니까? 내가 탕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게 빚진 사람들 돈만 다 받아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살면 되겠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을 기다렸어요.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을 믿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5 처녀는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열처녀 이야기는 반드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고 열어달라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에는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거기에 이제 휴거 이야기를 붙이고 어떻게 해서 붙이는 것은 좀 억지로 꽤 맞추는 경향성이 있는 이야기이고, 본질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구원의 자리에 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미련한 5 처녀가 되어지죠. 그 미련한 5 처녀의 가장 큰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인 거죠. 기름 준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냐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운행하심,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되어집니다. 또한 그런 이해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름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마음속에 증오심과 미움을 품으면서 항상 눈을 hir겨띠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에 익숙해가지고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멸망받을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구원받았노라,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도 별로 상관없어.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나 실상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하고는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긴장관계 속에 신학적인 또한 구원의 역동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만 잘못 해석해 버리면 율법주의가 되고, 조금만 잘못 해석해 버리고 아가 조금 달라버리면 그러면 영적인 방임주의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잘못돼 버리면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와버리고, 조금만 잘못돼 버리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100이 있다면 100 가운데 50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50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 50이 이루어진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90%가 달성되고, 나머지 10%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잘 믿음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10%를 이루어서 100%를 만들어서 구원받아. 이 율법주의입니다. 100%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100%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100%예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내가 배신하는 삶을 사느냐, 내가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배신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자유를 얻어서 지금 좋지 않느냐, 그런데 육체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해지고 치유되고, 마음엔 자유가 오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그리고 죄책감, 정죄감도 사라지고, 마귀의 핍박과 억눌림도 많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육체의 기회 속에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나아가서 내 이웃 사랑하는 삶의 여정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 방임주의처럼 마음껏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물론 한 교회 안에서 또 한 교인이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식으로 산다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 믿는 자라 하고 말할지 몰라도 당연하게 그 결과는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도 사실은 무서운 경고지요. 무서운 경고예요. 군에 있을 때 폭탄하고 지뢰를 다루었는데, 지뢰밭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경고 표지를 답니다. 철조망을 치고 경고 표시를 답니다. 여기는 지뢰밭이다. 여기는 들어가면 큰일이 난다고 경고 표시를 합니다. 또 우리가 과거가 그런 경고 표시가 있잖아요. 해골이 그려진 가운데 X, 이런 것, 이런 폭발물 같은 위험물에 대한 경고 표시를 우리는 간혹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시한부 인생이어서 말기암으로 곧 죽을 것이었는데 내가 살아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2차선, 4차선 막 돌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똥차에 치여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병원에 신세져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선이고 고속도로고 4차선이고 상관없이 나는 자유를 얻었어, 몸이 건강해 라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치여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리 안진뱅이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 안진뱅이에서 휠체어를 타던 데서 살아남았어요. 걷지 못하는 데서 걸어다니면서 5층 옥상까지, 와, 너무 좋다. 올라갔어. 야, 내가 두 발로 이렇게 5층 옥상까지 올라오다니 너무 좋다. 그리고 5층 옥상에서 건너층 건물로 공중을 걸어서 가려고 몇 걸음 뒤쓰려고 했는데 한 걸음 뒤자마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 이제 영원한 자유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안전하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이 구원파 이단이라 그런 것이에요. 구원파 이단이 주장하는 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할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서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내용을 뽑아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러나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하더니, 다름질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달려가다가 진리를 순종치 않게 돼버려요.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은혜 속에 살다가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정죄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져 가버리고 말았죠. 결국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리면 구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가 그렇기 때문에 써진 것 아닙니까?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결국 예수님과 완전히 유관한 자가 되어져 버리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5장 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받아들여서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 여정을 걸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끊어졌고 은혜에게서 떨어졌다 그러는 것이. 어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이에요. 계속하여서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도 그 스토리입니다. 이게 무슨 스토리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복음에 거하다가 거짓 복음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멸망돼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4장
10절 11절에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 안에 너희가 다름질을 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재산을 얻어놓고 집에 세간살을 들여놓고 인테리어 했는데 하루아침에 불이 다 나가지고 거지가 되어버리는 것. 그렇게 헛되게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보약을 먹었고 암이 들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암이 치유됐고 그래서 돈도 벌고 집도 샀고 장만했는데 거기에서 불타가지고 치유된 몸도 함께 다 죽어버렸다면 헛것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끊임없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상실해버리는 거잖아요. 왜 갈라디아서가 뭘 이야기하냐 그 말이. 로마서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냐,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냐. 사실 같은 흐름인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왜 신약성경의 후반전의 대부분의 서신이 배교에 대한 이야기, 미혹을 받아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해버려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먼저 키울 때에 자조심하라고 왜 가르칩니까? 기껏 해가지고 잘 먹이고 잘 키워놨더니 그냥 차에 뛰어들어서 장애인이 돼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런 일을 방지하려고 도로에 함부로 뛰어들지 말아라, 신호등 손들고 건너가라, 빨간 불일 때 건너가라, 항상 나이 든 자녀가 있어도 걱정되니까 차가 좌우에 길에서도 오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길이나 도로를 건널 때는 뛰지 말고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걸어서 가야 된다. 좌우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고 맨날 잘 먹이고 돌봐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똥 치워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냈는데, 그래야 잘 키웠는데 사고로 확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육체는 그냥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가면 그건 좋고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 되지만, 영혼이 그런 멸망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서 2장 21절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들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는 길 속에,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서 멸망의 길 여정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정말로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피차 물고 뜯고 그래 가지고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멸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주님을 부정해 가지고, 물론 실제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정하는 것, 정말로 부정하는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50% 구원,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50% 구원, 그것이 부정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건데, 갈라디아 교회가 걷는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50% 구원, 할례를 받으면서 80% 구원, 나머지 율법을 지키고 절기와 날과 해를 지키고 그러면서 나머지 20% 완성, 그래서 100% 구원.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너희들과 예수님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적으로
그런 율법주의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부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너희들도 그렇게 물고 뜯고 그렇게 하면 피차 서로 너희들이 그렇게 물고 뜯어서 같이 멸망해 사이좋게 지옥에서 너희 둘이는 같이 그냥 불못에서 있게 돼. 얼마나 비참한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3, 14,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으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다른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미 얻은 자가 구원을 이루는 걸 이야기하지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어버린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딜레마고 넌센스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야 네가 이래놓고 내 자식이야? 뭐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자식인데 자식이 아닌 삶을 부모를 부정하고 호로 자식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수치와 욕을 줘버릴 수도 있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방임주의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래도 영혼이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어리석은 신학이나 어리석은 가르침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 얻은 자이나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사온즉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핏값으로 생명을 사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물고 뜯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